다음은 2019년도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던 프리미어 리그 한 경기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 이제 논란이 되는 장면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영상을 잠시 보시면은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에릭센 손흥민 쪽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걸려 넘어졌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이 손흥민 선수가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죠. 자, 근데 이게 논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을 또 보면요. 분명히 보셨던 것처럼 접촉이 있었죠.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 이후에 태클을 건 선수가 바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향하여 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 중에 상대방 선수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심판의 판정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판정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들어갔습니다. 경고를 상대 선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손흥민 선수에게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왜 경고를 준 것이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이빙을 한 것으로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속이려고, 심판을 속이려고 헐리우드 액션으로 PK를 얻으려고 그렇게 헐리우드 액션으로 다이빙을 했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폴 머스는 이 손흥민 선수에게 경고를 준 심판이 그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분명한 오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EPL 전 주심이었었던 더못 갤러거는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판정을 받아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PK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다면 태클을 건 선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이게 명백히 오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오심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히 알고 있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본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걸려 넘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했었던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억울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손흥민 선수도 실제로 그렇게 느꼈을 것인가? 경기 이후에 그가 국내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빙을 했다는 것으로 판정이 한 거잖아요. 저는 언제까지나 다이빙을 하는데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행동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억울하죠. 자신이 다이빙을 한 것으로 판정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은 그러한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그러한 행동을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억울하죠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역시도 억울하게 느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국내 매체 인터뷰 이전에 경기 직후에 스카이 스포츠 현지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당황했고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PK를 받아야 될 장면에서 오히려 자신이 경고를 받았으니, 자신이 속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으니 당연히 억울하고 또 당황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경기 중에서 이렇게 억울한 판정을 받게 되면요, 사실 이 감정이 흔들리기가 쉽고 경기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억울한 순간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니까요. 내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사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기 쉬울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앙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으려면 신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사무엘 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9장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서 마하나임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 이제 상황이 역전됨으로써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왕을 맞이하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죠. 이 역시도 왕을 맞이하려고 왔었던 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이하려고 왔었던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무비보셋과 왕이 만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때 왕이 무비보셋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죠.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네가 왜 나와 함께 가지를 않았냐? 라고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었을 때 무비보셋이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과 함께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이동을 했었던 것인데 그 무리에 무비보셋이 함께하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당사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왕에게 그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가 먼저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먼저 자신이 다리를 저는 자임을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였었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자신의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자신이 타고 사실 왕과 함께 가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의 누가 나를 속였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누구라고 말합니까? 종을 말하죠. 자, 지금 무비보셋이 말하고 있는 그의 종 누구입니까?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죠. 자신의 종이었었던 그가 주인인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에서 시바가 도망을 가고 있었던 다윗을 찾아서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가 빈손으로 오지를 않았었죠. 많은 식량을 챙겨서 다윗 앞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많은 식량들을 이동시켰는지를 말씀이 밝혀줍니다. 안장 지운 두 나귀에 그 식량들을 싣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나귀의 주인이 원래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무비보셋은 그 두 나귀 가운데 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신이 그 위에 타서 그 신양을 가지고 왕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종인 시바가 그를 속이고 그 나귀의 하나에다가도 짐을 싣고 마치 자신이 주도하여서 왕을 찾아온 것처럼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종이 자신을 속였음을 말하고 또 이어서 밝힙니다.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자신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왕께 자신을 모욕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바가 왕을 찾아왔었을 때 당연히 왕이 누구를 묻겠습니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묻죠. 자, 그때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는요 지금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족속이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돌려서 말한 거지만 결국 왕을 배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비보셋은 자신을 꼭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는 매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가 다 시바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그는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절을 한다라고, 그리고 왕께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꼭 약속 지켜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가 의도했던 대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주인을 속여서 왕을 찾아옴으로써 그가 목적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종이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왕께 자신을 모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저를 속일 뿐만 아니라 왕께 모함까지 했었던 그를 당장 처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는 이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비보셋이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과연 무비보셋을 의심하고 시바의 말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할 때 시작에서 저자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그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려고 했었음을 말할 때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세 가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건 쉽게 말하면은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먼저 보시면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하죠. 발을 씻지 않고 옷도 세탁을 전혀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내용이 그의 이것을 깎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뭘 깎지 않았다라고 하죠? 수염을 말하죠. 그가 자신의 수염을 계속 깎지를 않았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왕이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결국 그가 애도하는 것을 표현한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서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그가 너무나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내용 다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두 번째가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뭐 어느 정도 그냥 일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뭘 깎지 않았다라고요? 수염을 깎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최초 소개해 주는 이미지와 다윗을 찾아왔었을 때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수염의 길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수염이 분명히 무성했었을 것인데 이것은 그가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수염을 깎지 않았다라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왕이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그가 진정으로 왕에 대하여 애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자신의 종이 했었던 이야기,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모욕했었던 이 이야기는 결국 사실이라고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그의 종에게 주인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네 것이다 라고 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당사자로부터 사실을 이제 듣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왕이 최종적으로 무비보셋에게 하는 이야기는 다음의 내용입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너의 종하고 너의 그 밭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왕이 지금 억울할 만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맞이하러 왔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맞이하러 온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아마 나중에 있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베냐민 사람이었었던 시바도 지금 다윗을 맞이하러 왔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와 말씀이 함께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시므이와 함께 왔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이 도망가고 있을 때 계속 저주의 말을 막 퍼붓면서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돌을 던졌었던 사람이 시므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찾아와서 왕께 이야기했을 때 결국 왕은 시므이를 어떻게 해주냐면 용서해 주죠. 관용으로 대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다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심의조차도 용서를 해줬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바 역시도 관용으로 대해 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속이고 나를 모욕했는데 그러한 내 종하고 나의 소유를 나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납득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이 왕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이제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반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부를 다 그로 갖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진심이었다면 이 이야기도 진심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무비보셋에 지금 놓여있는 이 순간이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당사자는 전혀 억울해하지를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가 억울해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하지를 않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가 차지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는 억울하게 느끼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누가 봐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그는 왜 억울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왕도 반응하기를 너 왜 또 그 얘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어떠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죠? 죽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왕 앞에 죽을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집안 모든 사람들은요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자신도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왕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가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종을 누구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상이라고 하죠? 왕의 상을. 그런데 왕께서는 저를 왕의 상에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말하기를 무비보셋은 누구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왕자라고 말하죠. 왕자, 즉 왕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했냐? 아들처럼 대해줬다라는 거죠. 자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러한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 줬냐? 자신을 아들로 대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억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란스럽고 억울한 모든 문제의 답 역시도 우리가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이죠. 죄를 지은 자마다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바로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던 자인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떠한 존재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듭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서 원수의 자녀가 돼서 평생 지옥의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혼란스럽고 억울한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적인 접근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결코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본질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듣게 되었었던 음성이 있죠. 바로 이 음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무하다라고요?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주시는 음성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정말로 화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 이 사람만은 그래도 나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정말로 마음 상하고 당황스럽고 화도 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고백이 있다면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제게 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억울하고 마음 상하고 슬프고 그냥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 나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님의 은혜가 제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이 고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